자, 영국의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회사는요,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는 평가 기관인 브랜드 파이낸스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수많은 그런 상품의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모든 분야와 지역에 걸쳐서 5,000개가 넘는 브랜드를 그렇게 평가해서 순위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 글로벌 브랜드 가치 탑5 보면 1위가 어디예요? 1위가 아마존입니다. 2위가 애플이고요. 3위가 구글이고 4위가 마이크로소프트, 5위가 월마트입니다. 그러니까 1위부터 5위까지가 전부 다 미국이에요. 미국. 그러니까 이 슈퍼파워 미국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브랜드 가치 50위 안에 우리나라의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삼성이 있어요. 그것도 6위입니다. 6위. 브랜드 가치로 따지자면 9위 테슬라보다 순위가 높지요. 자, 이 삼성이 세계 탑10의 브랜드 가치를 가진 기업이 되기까지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누가 한 말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1993년 6월 7일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이 계열사 사장들을 전부 다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다 불러가지고 신경영을 그렇게 선언하면서 한 말이에요. 당시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고 한 것은 이 삼성 제품의 질적 향상을 강조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질적인 어떤 혁신을 강조한 말이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결국 내가 변해야 산다. 그리고 바꾸려면 철저히 바꾸라. 극단적으로 얘기해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라는 이런 유명한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삼성 안팎에서는 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삼성전자가 이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평소 불량은 암이다, 그리고 악의 근원이다,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당시에 그의 이 말 때문에 불량은 범죄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삼성 제품의 질적 향상을 외쳤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량률은 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요, 1995년 3월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 임직원들을 다 운동장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불량 휴대전화, 예전에 애니콜이었잖아요. 불량 휴대전화 15만 대를 가져다가 화형식을 거행했어요.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면서 변해야 산다, 변해야 산다라는 그런 의지를 모두에게 그렇게 보였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2류나 2.5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그 회장의 어떤 경고, 그리고 경각심, 또 강력한 메시지가 삼성이 초윤리 기업으로 가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업은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맞도록 변화와 혁신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변해야 산다가 기업의 생존 전략이라면, 자, 전해야 산다, 이거는 우리 성도의 존재 이유입니다. 제가 이 에스겔 성경을 읽으면서 전해야 산다라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의 이 멸망을 예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이 다니엘과 백성들이 1차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뒤에 이제 즉위한 지 석 달밖에 되지 아니한 그 어린 남유다의 어린 임금 여호야긴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2차로 포로로 끌려가죠. 그자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인 이 성경을 쓴 청년 에스겔도 있습니다. 자,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그의 나이 30세예요. 30세 때로 바벨론의 2차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던 해에 그가 이렇게 부름을 받죠.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지 5년 후에 바벨론 땅에서 여호와의 권능을 덧입어요. 자, 에스겔 1장 1절에 3절 같이 봅니다. 30째 해에 넷째 달 초대사가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 에스겔이 잡혀간 곳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땅 그발 강가라고 되어 있는데, 갈대아는 바벨론 땅을 의미하죠. 그래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는데, 여러분 이 장소에서 고향 예루살렘까지는 1000km가 넘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생소한 땅 바벨론에서 타향살이하는 그런 유다 백성들은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았죠. 자, 그래도 유다 포로들에게 신랄 같은 희망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들은 비록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그냥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 기대를 품었습니다. 자,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점령당할 것이고 또 예루살렘 성전과 성은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한 거죠. 선민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망한 이유,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백성들이 이역만리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 잃은 이 절망의 잿더미에 앉아 울고 있는 포로를 위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죠. 자, 그게 에스겔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하나님이 얼굴에 철판을 깔고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은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에스겔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시죠. 자, 오늘 본문 16절 17절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자, 여러분 성경에서 파수꾼은 주로 이 재앙과 심판을 경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파수꾼은 성이나 이 성 밖에서 적군이 침략할 때 혹은 어떤 위험한 상황이 닥칠 때, 불이 났을 때, 반란의 조짐이 있을 때에 즉시 백성들에게 알리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 그들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우친다라는 말은 뭐 모르는 것을 알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그 의미보다 경고하다라는 거죠. 경고하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우리가 전혀 의식하고 살지 않을 때에 경고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상관없이 그들의 반응에 관계없이 어떻게 해요? 모두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나. 너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경고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에스겔 선지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은 크게 네 가지. 오늘 본문에
그 네 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에스겔이 악인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지 않는 경우에 본문 18절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자, 파수꾼 에스겔이 악인에게 어떻게 해요? 악한 길을 떠나 생명 길을 가도록 경고하지 않아요. 에스겔이 악인에게 경고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악인은 그 경고를 듣지 못했으니까 깨우치지도 않았겠죠. 결국은 자기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죽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못한 에스겔에게서 악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이 할 수 있는 두 번째 행동인 이제 19절에 나옵니다. 19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두 번째 파수꾼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에스겔이 악인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를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경고를 듣고 악인이 돌이킬 수도 있고 그냥 그대로 살 수도 있잖아요. 자, 경고를 듣고도 악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 악인은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죽을 겁니다. 하지만 파수꾼 역할을 다한 에스겔의 생명은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키거나 돌이키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할 일이나 어떻게 해요? 경고했을 때 에스겔의 생명은 보존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에스겔이 할 수 있는 세 번째 행동이 20절에 나오죠. 20절도 봅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자, 파수꾼 에스겔이 의인의 타락, 이 타락한 의인, 그 타락에도 침묵하고 경고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타락한 의인도 그 경고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도 죽을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도 의인이 경고받지 못함에 대한 파수꾼의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에스겔이 할 수 있는 행동은 21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파수꾼 에스겔이 타락한 의인을 깨우쳐서 그가 그 에스겔의 경고를 듣고 자신의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거죠. 죄를 깨우쳐서 죄를 범치 않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요? 의인도 살고 그리고 에스겔도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스겔은 의인과 악인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 그러나 하지 않았을 땐 악인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 악한 게 살다가 죽죠. 또한 타락한 의인도 회개할 기회 없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에게는 회개할 기회, 구원받을 그런 희망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에스겔이 악인과 의인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제대로 전할 때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하면 악인이든 의인이든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파수꾼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음에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중에 물으실 거예요. 하지만 에스겔은 유다 백성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의 반응에 관계없이 상관없이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해요. 그것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운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대로 파수꾼은 그 시대의 상황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에 관계없이 어떻게요? 이 시대의 위험한 상황 그리고 이 앞으로 되어질 일 그리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신 경고 그 경고들을 알려줘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이 에스겔의 네 번째 선택지 있잖아요. 그도 살고 나도 사는 길. 꼭 이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도 살고 물론 나도 살아야 됩니다. 나도 어떻게 해요?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를 할 수 있는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고 이왕이면 어떻게 해요? 그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죠. 한국교회 지난 10월 27일 우리 가운데도 함께 그 현장에 계셨던 분이 있는데 서울 광화문과 시청 여의도에서 이 시대의 악한 것에 대하여 악이라고 외치는 그 일을 과감하게 했습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여러분 국회 문턱을 넘는 순간 어때요? 남도 죽고 나도 죽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 아니고 정반대로 남도 죽고 나도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건 악이다, 잘못이다, 비성경적이고 창조질서를 역행하는 악법이다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재앙과 심판을 경고해야 될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파수꾼의 경고 없이는 회개나 돌이킴도 없어요. 아예 경고하지 않으면 희망도 소망도 없어요. 그나마 경고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파수꾼의 경고 없이는 회개나 돌이킴도 없어요. 왜냐? 여러분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어요.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인이요, 이 어둠의 죄인이 빛 대신 하나님께 스스로 나올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 스스로 하나님께 올 수 없으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어 있었잖아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갔느냐? 그럴 수 없어요. 죄인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게 복음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어떤 형태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지적하며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 살 길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구약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는 선지자마다 어떻게 합니까? 핍박합니다. 그들의 경고를 무시해요. 감옥에 가두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세요. 왜? 그 길이 사는 길이니까. 백성들은 듣기 싫어해요. 싫어.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끝내 듣지 않자 마지막 수단으로 누굴 보내세요?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3년 동안 말씀 전하시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전하셨잖아요. 그러나 완악한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경고도 무시하고 꼴보기 싫다, 그런 이유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긴 저와 여러분을 찾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끓는 사랑, 그것을 거부해 버린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죄고 지옥 갈 죄예요. 우리가 살면서 짓는 이런 죄, 우리가 자범죄, 사람에게 짓는 죄, 그런 죄는 어떻게 보면 작은 죄예요. 가장 큰 죄는 뭐예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자를 통하여 외치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수없이 사람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죄, 그게 가장 큰 죄고 그게 지옥 갈 죄예요. 경고를 받고도 여전히 그렇게 사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백성에게 경고도 없이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한 번은 그들에게 기회는 줘야 되니까요.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못해 사람들이 심판을 당한다면 그 책임은 먼저 믿은 우리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는 대한민국 17개 시도 중에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 살고 있어요. 맞아요? 경기도에 살고 있고, 그리고 이 서울, 경기 여기 수도권에만 어떻게 해요? 인구 절반이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주위에 우리가 전하면,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전할 때에 우리의 고난을 받고 예수 믿을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 생명과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사모가 더 적극적으로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고 오카노 목사님이 쓴 책에서 읽은 이야기예요. 소돔성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그날 아침까지도 사람들이 왕래하는 성문에 서서 외치는 한 노인이 있었대요. 그날도 그 노인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노인에게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무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외쳐도 이 소돔성에 그 누구도 듣지 않잖아요. 한 사람도 변화되지 않는데 왜 계속 그렇게 외칩니까? 그 말을 들은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외치고 있다네. 그러니까 내가 외치고 있는 이상 어떻게 해요? 나는 소돔 사람이 되지 않는다. 내가 외쳐도 소돔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나는 절대로 소돔 사람을 닮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전해야 내가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해야 남도 살고 나도 산다는 거예요.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또 천국과 지옥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지만 말씀에 근거해서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는 내가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예수님의 재림 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경고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돈 버는 재미와 세상 쾌락에 빠져서 사후를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주고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믿은 우리를 귀하게 보세요. 왜?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를 귀하게 보세요.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에 충성할 때 그들의 현세와 내세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믿은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평생 갑부로 매일 이렇게 호화 파티를 즐겼던 부자가 있었어요. 자, 그 부잣집 대문에는 이 부자 가족이 먹다 남은 음식으로 겨우 연명하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살았잖아요. 이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그렇게 안겼습니다. 부자도 죽어 땅에 묻히죠.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 나사로를 보게 된 겁니다. 그가 소리쳐 말했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혀를 적실 수 있도록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적셔서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다 라고 절규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래, 부자가 애원하며 호소하죠. 그러면 제발 부탁입니다. 나사로를 내 집 안에 보내주십시오. 나사로가 가서 증언하여서 그들이 이 고통, 내 형제들이, 친척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애원을 하죠. 아브라함이 즉시로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형제들도 자기처럼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 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애원합니다.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나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대답이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먼저 믿은 우리가 전해주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줘요. 율법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중에 죽었다가 부활하셔도 믿지 않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해주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말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보다 더 어떻게 해요? 가치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특별히 올해는 VIP와 함께하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킬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던 VIP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목장에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그분을 우리 모든 식구들과 함께 초대해서 그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질 때에 우리의 이런 기도와 고남, 작은 사랑과 행동이 VIP의 현세와 내세를 바꾸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VIP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진짜 그들의 현세와 내세에 가장 필요한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건강도 있고요. 그 안에 인생의 행복도 있고 그 안에 어떻게 합니까? 진짜 노후뿐만 아니라 사후에 모든 대책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믿은 우리가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특별히 안산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건 그들을 위한 유익이기도 하지만 아까 제가 소돔성의 그 노인의 예화처럼 나를 위한 게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정말 그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외칠 때에 내 안에서 어떡합니까? 그것이 더 확실해져요. 확실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안산의 파수꾼으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전하는 이 복음으로, 내가 전하는 이 권함으로 하나님 남도 살고 나도 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